함께 찬양 드림으로 1월 15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성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늘 슬거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게레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르심의 때가 서로에게 다르듯이 떠나가야 할 때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군가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다하지 못한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크나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능성의 유혹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에서 두 번의 큰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승리를 경험한 지도자는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높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생에 활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죠.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보입니다. 요단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모세가 보기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제발 나도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금 너무나 강력한 가능성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로 얻은 땅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직접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전투에서 자신의 명령을 따라 두 차례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던 그 용사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전쟁에서도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본문 2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이까. 아멘.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모세 자신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험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능성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어째서 모세에게 유혹이 됩니까? 모세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그만 기도해. 그 기도는 그만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려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고 이제는 그 시행만 남은 재판의 결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판사가 최종 판결문의 주문을 읽듯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간구했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신 그 상황, 하나님께 거절당해버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산을 오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도 또 하나의 과업을 모세에게 지워주십니다. 본문 28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세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마지막 과업까지 끝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마지막 과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26절에 그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 읽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능히 요단강 이편에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도 있고 사기가 하늘까지 찌를 것 같은 용사들과 함께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다음 세대의 신앙과 행위의 모범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기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차세대 리더십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걸어간 길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자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도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 같은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이 몰려올 때 언제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모세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과 행위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가능성의 유혹을 물리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쟁과 재난을 당한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고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가능성의 유혹에 이끌려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뒤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표적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선민 코리아로 거듭나며 새로운 부흥의 도약과 이상의 기회를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전쟁과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의 사역자들과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승리에 도취하여 현실 감각을 잃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감각을 다 깨워주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앞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비롯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는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